오늘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입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한 일들은 어떻게 잘 이루고 계십니까? 늘 12월이 되면 계획한 대로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더불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 속에서 또 계획해 보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13절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을 머물며 라는 말은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중세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과거는 지나갔기에 없으며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역시 순식간에 과거로 흘러버리고 만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어찌할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뭘 할 수 없으며 현재 또한 과거로 휙 하고 지나가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한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는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월이 되면 새해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는 사람들의 생각에 시간에 대한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는 뜻은 자신이 계획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지요. 야고보는 시간과 일을 도모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사람 자신에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오늘과 내일 1년 동안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1분 1초도 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시간이 생겨난 것도 하나님의 창조 때문입니다. 창조 이전의 시간은 영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없지요. 영원하니까요. 세상의 시간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과 영원 사이, 곧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이 시간, 이 세상 이전에 영원이었고 이 세상이 끝나고도 영원인데 그 영원과 영원 사이에 무한과 무한 사이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이 시간은 굉장히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도 인간에게는 고작 70이요 강건해야 80년이라는 인생이 주어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OECD 국가의 평균 기대 수명이 남자는 77.9세, 여자는 83.3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남자가 79세고요. 여자가 자그마치 85.2세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6.2세를 더 오래 삽니다. 어느덧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100년을 살건 1000년을 살건 10,000년을 살건 그것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찰나와 같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 짧은 인생이 쏘는 화살처럼 쏜살처럼 그리고 총알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세상이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요 피조물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그 시간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대한 계획과 그 일의 결과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은 이것을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간은 결코 시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1분 1초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시간을 자신이 계획하고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의 현재와 미래, 아니 과거를 포함한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간과 그리고 그 계획과 그것의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야고보는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죠. 동시에 인간은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는 아주 헛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짧은데 그마저도 휙 하고 지나가니 얼마나 덧없습니까? 미래를 알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 인간은 그나마 주어진 시간마저도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왔다가 나그네처럼 사라지는 어쩌보면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안개를 보십시오. 안개가 아무리 자욱히 끼면 뭐합니까?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면 그 안개는 언제 안개가 꼈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고 나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요? 그러나 그것도 덧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15절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사실 잘 몰라요. 알면서도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아니 알기에 더더욱 이 땅에서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주의 뜻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살아야 하는 숙명적 존재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정해놓으시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신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모르는 인간은 오직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시간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맹인들을 인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코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맹인들을 인도할 때 그 맹인들은 철저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요.
그들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1분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맹인과 같은 이 인간들은 그 모든 시간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거 큰 교만입니다. 이건 죄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사자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말처럼 빠르지 않아요. 새처럼 하늘을 나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는요, 사자보다 더 강력한 기계들을 만들어내서요, 사용하고요, 말보다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들어 타고 다니고요, 새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 타고 다닐 수 있게 하셨어요. 인간은 이로써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지음받았음을 증명하죠. 그러나 그런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얻으려고, 그 이름을 높이 드러내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리고서는 땅에 흩어져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이 계획한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자신의 것인 양 오늘과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 이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된 것이냐 착각하고 자랑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한낱 안개와 같이 헛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것도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날려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계획하여 이룬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정말 문화, 역사적인 어떠한 유물들을 보면서 야, 멋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것은 덧없는 것입니다. 중국 서안에 가면요, 진시 황제의 능이 있고요. 그 능 앞에는 그 죽은 진시 황제가 다시 부활할 것과 그리고 그 진시 황의 그 죽음 앞에서 그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병사들과 말들을 이 진흙형으로 만들어놓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병마총이라고 하죠. 여기에 가면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수천 개의 이 병사들의 상이 있고요, 말 상이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수천 개에 이르는 이 병사들의 이 상에 그 머리 모양, 그리고 얼굴 표정, 그리고 입고 있는 옷과 장신구, 이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마총을 본 사람들은 그 규모와 그 정밀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대요. 놀랍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문화유산 또 문화 역사적인 유적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강력했던 왕권을 가진 진시황도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인물이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도 먼지 속에 다 덮여지는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루살이가 오늘 부자로 사는 것을 자랑한들 그것을 부러워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살이가 아주 높은 보좌에 앉아 있단들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농부가 그의 농사를 잘 지어서 창고를 많이 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자랑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덧없는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싹 하고 지나가고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그 인생, 그리고 해놓은 그 일의 결과들도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먼지 속에 사라져버릴 헛될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그 천국에서 받을 상,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72호 80이라는 이 덧없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그 상급,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다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천국에 쌓아두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유한한 인간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할 그런 안개와 같은 헛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상급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 바람과 같이 덧없이 흘러가 버리고요. 지나가 버리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할 그러한 인생이지만 이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미래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잠언 말씀처럼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획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 계획한 대로 자신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 주지 않으세요. 왜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요. 강원도 오색에서 중서울로에 교육부가 주최하는 목사장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홍천에서 양평으로 오는 북일로 왔습니다. 갈 때는 이 춘천간 고속도로를 타고 홍천까지 쭉 갔는데 올 때에는 저희가 홍천에서 양평으로 오는 북일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홍천에서 서울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개통돼서 그런지 길이 매우 한가했습니다. 고속도로보다 더 빨리 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량이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차량의 통행량이 부쩍 줄어들어서인지 이 휴게소를 비롯한 여러 주유소들이 문을 닫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법 규모가 큰 휴게소들, 전에 9길로 이 설악산 쪽을 가다 보면, 속초 쪽을 가다 보면 정말 차들로 가득 찼던 그 휴게소들과 그리고 주유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결국은 그 길로 다니는 차량들이 줄어들므로 그 하루아침에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문을 닫게 된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부귀영화가 사라지고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을 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계획한 일들이 잘 됐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들을 섭리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일들이 되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긴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바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70이요 80년, 길어야 100년을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 짧은 70, 80 인생 속에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70, 80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자들처럼 이 땅의 것을 요구하고 이 땅의 것을 계획하고 이 땅의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자로서 그 천국에 들어가 받을 그 영원한 상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받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처럼 다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체질이 녹듯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이 헛된 세상의 것들을 쌓아두려고, 어찌 보면 다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은 그 헛된 것들을 쌓아두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것들을 쌓아두는,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며 땅에 쌓아두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고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하고 국가기강을 흔들면서까지 탐욕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 자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상누각이에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요? 부질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돈이 영원할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들의 권력이, 자신들의 돈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어떻게 꺾으시고 심판하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안개와 같이 왔다가 사라질 인생이 전부인 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쌓아두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70년이요 80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한한 70, 80의 세월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성공의 신학자인 앨리스턴 맥그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문학 지식이 쌓여 갈수록 우주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우주의 영광과 그 영광을 보는 존재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분리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서글픈 아름다움이었다. 마치 별들이 인생 무상을 선포하려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만 같았다. 그러나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렸다. 더 이상 인생 무상의 상징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나를 알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돌봄의 상징이었다. 맥그레스 교수는 하늘의 별들을 간축하면서 우주의 위대함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그 우주는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상징처럼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우주가 인간을 그렇게 보잘것없는 하나의 점처럼 여겨지게 하는 그 광대하고 위대한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한 위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우주에 비하면 이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덧없는 인생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비록 70이요 80년의 짧은 인생을, 길어도 100년을 넘지 못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초라하고 안개와 같이 덧없는 인생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덧없는 인생 가운데 이 70, 80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덧없는 인생 속에서 죄짓다가 심판받아 죽을 우리들을 위에서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이 70이요 80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이 70이요 80의 인생 속에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 이 땅에 쌓아두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참된 인생이요, 헛되지 않은 인생이요, 영생을 준비하는 인생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처럼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형들이 그를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을 맡깁니다.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저 묵묵히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범죄치 않고요,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단지 노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 미래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래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보다 더 위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과거도 지나갔기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서 미래도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이 전부이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 오지 않았기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의 인생 전체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땅과 그리고 후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신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70, 80 덧없이 흘러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그리고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릴 이 땅의 헛된 것들, 하나님 그러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계획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며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의지하고 나갈 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